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타락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왕국 전쟁사 보면 지난 시간에 천사 창조,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천사, 천지, 인간 창조 이 순서로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류 역사상 큰 주제 타락이다. 타락도 역시 천사 타락이다. 사탄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다음 천지가 이렇게 벌을 받아서 이제 타락한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죠. 그래서 천사 타락, 인간 타락, 결국은 천지가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주제 부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시면 이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행하는 예언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그런데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보면 바벨론 왕이나 이 두로 왕에게 하는 예언인데 이 사탄의 타락과 더불어서 바벨론 왕, 두로 왕에게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 교만의 근원이었던 사탄에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들어봤죠, 그죠? 계명성이요. 금성이다, 샛별이다. 아침에 가장 뚜렷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계명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모닝스타다, 모닝스타다. 그다음 이 부분을 라틴어로 원래 히브리어가 있겠죠, 그죠?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제 루시페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수님도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모닝스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사탄을 표현할 때는 이제 소문자로 모닝스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천사들도 이 새벽 별들이다 별들로 표현합니다. 천사들도 모닝스타다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을 영광스러운 그러한 측면 때문에 별이다, 스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바벨론 왕과 사탄에게 이중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 이제 천국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삼층천을 얘기하겠죠.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막 같은 데 나타나실 때 구름이 쫙 알리면서 하나님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을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최초에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 왕 또한 왕이니까 특히 바벨론 왕이니까 지금 미국보다 훨씬 강대국으로 한때 이 지구를 점령했던 그러한 왕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교만했겠습니까? 애국 왕도 그렇죠.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왕들은 다 어떤 천자다. 중국 황제도 천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사탄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씩 좀 읽을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물기가 들어오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17절에 보시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 천사장이 이 루시퍼가 처음에 천사장으로 창조를 받았죠. 덮는 그룹으로. 즉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을 하나님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비서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처럼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그러한 인물로 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네가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서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어떤 높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했죠. 그죠? 또 보십시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어떤 존재였다. 지혜가 충만했다.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타락하기 전에 각종 보석 등등등등등등 그죠? 굉장히 많죠. 으로 단장하였다. 실제로 막 보석을 발랐다는 말일까? 그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네가 지형을 받던 날에 서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높임을 받고 그러한 존재였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것으로 의미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특별히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옆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 권위를 위임받았다.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룹이다. 그룹은 천사장의 한 종류입니다. 그룹, 스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날개 달린 사람의 형상으로 하고 날개 달린 천사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옛날 화가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들은 그냥 사람의 형상입니다. 우리처럼 못 알아보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왔을 때 못 알아봤죠. 그렇죠? 사람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음식도 먹고. 그리고 스람이나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생겼죠. 그렇죠? 황소의 모습도 있고 얼굴이 4개잖아. 또
사람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고 뭐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날개도 6개도 있고 날개가 세 쌍인 것도 있고 두 쌍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달린 천사 장의 모습은 우리가 보면 놀라서 자빠질 만한 그런 형상이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는 천사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개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덮는 그룹이다. 천사장의 한 종류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여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네 모든 길에 계속해서 지금 완전하다, 아름답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네 무역이 많음으로 이거는 이제 주로 이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이겠죠. 두로가 그 해상 무역 도시거든. 지금도 무역이 왕래가 되는 곳에 상업이 발달된 곳은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부유하지, 그지? 특히 옛날에 무역왕들은 얼마나 부유했겠어. 그래서 이제 이중적으로 간포가 가득하고, 즉 뭡니까? 사탄 같은 경우 지혜가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인데, 또 두로왕 같은 경우도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마음에 교만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지키는 너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타락하니까 아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마음이 타락했죠, 그렇죠?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원없기 때문에 너가 그런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하나님과 같이 될 만한 그러한 생각을 하였구나. 이제 지혜가 더럽혀졌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두로를 멸망시키고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사탄이 잡히고 또 영원히 불타는 그런 불못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됐죠. 구경거리 수치가 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결국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그죠? 힘들 때는 새벽 기도도 수월케 해. 당장 급하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 그래서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네가 아름답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무역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오고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더욱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러한 그 사탄의 속성이 이 타락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그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약한 거라.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주셔서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네가 무역이 많고 아름답고 똑똑하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타락의 본질이 있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자기 통치권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아까 사탄을 봤죠. 사탄이 결국은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통치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한번 되어보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가 타락하면서 수많은 또 천사장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이제 꼬셔서 같이 타락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악령이 되었죠. 귀신이 되었고. 그 다음 보십시오. 사탄이 타락하고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죠. 사람이 타락하게 된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18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5, 6절 읽고 우리 계시록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인간이 타락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 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뱀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제 기어다니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그지? 기어다니는 짐승이다. 그래서 이제 타락 후에 사탄이 그 뱀이 다리가 떨어져서 지금처럼 기어다닌다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지. 지금 이때 말하는 그럼 이제 뱀이 그렇다면 도마뱀은 뭐야? 도마뱀은 그래서 걔는 다리가 그대로 있잖아. 그게 오해고 그냥 이제 말을 만든 거라. 또 웃기는 얘기 중에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더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실제로 계셔.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배운 사람 여기 배운 사람 간혹 배운 사람 있잖아, 그렇지? 남자랑 여자랑 그 뼈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뼈의 개수가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죠, 그죠? 잠깐 말이 세면 원래는 그 뼈의 개수가 사람이 다릅니다. 아기 때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뼈도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 두개골이 크면서 붙는 거라 이게 붙는 거라. 그래서 애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뼈의 개수가 이렇게 말하자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연약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타격을 더 받기 쉽겠죠. 자라면서 뼈의 개수가 이게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남녀의 뼈의 개수가 같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줄어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팔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도 팔이 없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죠? 다 이게 태어나는 거지. 아담이 예를 들어서 아담 본인은 갈비뼈 하나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뼈가 하나 작을 수가 있는 거라. 숫자가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로부터 태어난 아기도 계속 적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의 부재이지. 이제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 의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얘기 들으면 웃기는 거지.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하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진리도 그게 진리라도 사실이라도 인생에 삐딱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때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어다니는 이런 뱀이라기보다는 용과 비슷한 그러한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공룡과 비슷한 용과 비슷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붉은 용이 나오죠, 그렇죠? 용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냐면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옛 뱀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한 30, 50cm 정도 되는 기어다니는 이런 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재밌지, 그지? 그래서 기독교가 배경이 있는 서구 유럽에서는 용이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다. 근데 기독교 배경이 없는 동양에서는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좋은 존재네. 이게 놀랍습니다. 왕이 그 용포를 입죠. 이게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사탄의 이 지배하에 있는 거라. 그 왕국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또 참된 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하와와 이렇게 아담을 꼬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원래는 사탄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라. 통치권을 갖고 싶은 거라. 그래서 하와를 꼬셨는데 뭐라고 꼬셨냐? 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그 욕심을 그대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니들 아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 때문에.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3절 14절이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정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과 바벨론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지고 그와 같이 사탄이 있고 그가 붉은 용이고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는 세상의 왕국들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과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같죠. 그 가운데 소와 양과 등등등 세상의 재물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림을 보십시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사탄이 하와를 꼬셨는데 자 그때 그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까 이제 바벨론에게 하는 말이지 즉 사탄과 같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영혼이 탐하던 과일은 요 앞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죠? 수많은 보화들, 세상 재물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네 영혼이 즉 사탄이 탐하던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세상 재물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보십시오. 탐하던 과일이지, 그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때, 그 과일을 볼 때, 과일이라는 표시입니다. 과일을 볼 때, 아,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라고 봤죠, 그죠? 근데 사탄이 하와를 볼 때는 탐하는 과일인 거라. 역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군침을 흘릴 때, 사탄이 하와의 영혼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라. 보암직하다. 참 선악과가 보암직하구나 라고 할 때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맛있는 것들이구나.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빛나니까 보암직하죠. 또 먹음직하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느낄 때 먹음직하다. 맛있구나. 표현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욕망들, 욕구들,
그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 사탄으로부터 넘어온 거지. 그가 가졌던 그 타락된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하와에게 넘겨졌다. 완벽하게 넘어갔죠. 그가 충분히 지혜로웠으니까. 지혜가 완전한 자였으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와가 이걸 따먹었지. 선악과를.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사탄이 하와의 영혼을 먹은 거라.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실제로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까? 사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라.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거지. 권위를 해체하는 거라. 아버지의 권위 인정을 안 해. 왜 아버지만 옳아요?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성경의 권위 인정을 안 해. 왜 성경만 옳아? 불경도 옳지 않나? 이런 식인 거지. 권위가 해체되면서 반드시 동일의 양면처럼 따라가는 것이 다원주의다.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왜 이런 사상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이성의 시대, 모더니즘의 시대, 권위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대가 되어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니도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과거 이성의 시대 때는 통하지 않았죠. 그렇죠? 진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무슨 시대? 감성의 시대. 왜 감성의 시대? 각각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거든. 나는 내 감정대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시대의 사조가 물론 과거 모든 시대에도 여전히 어떤 사탄이 가졌던 그러한 타락된 본성들이 드러났던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났지만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탄이 가졌던 그러한 욕망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염이 될까 안 될까? 너무 잘 되죠. 왜? 들리는 메시지가 다 그런 거니까. 다 그런 거잖아. 이 명상을 왜 위험하다고 얘기합니까? 명상. 뉴에이지 음악.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뉴에이지 중에서 명상 음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왜 위험하다고 그래? 명상을 통해서 뭘 추구합니까? 신인 합의를 추구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신을 발견하고 그 신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또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오겠죠. 이것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 내가 감동이 되면 좋은 설교.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감동이 되면 영감 있는 찬송. 내가 듣기 좋으면 좋은 설교. 좋은 목사.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떤 신앙의 기준, 목회의 기준, 삶의 기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지. 은혜가 되면 진짜 목사. 은혜가 안 되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라는 소리가 듣기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들 따라가고 열광하고 지지하고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 사조랑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랑 꼭 맞아 떨어지죠. 이 인간의 타락의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다.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잖아요. 이게 죄라. 지금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을 하고 또 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통치권이 정상적으로 회복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에서 제가 신앙의 본질을 통치권이다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제 그와 같은 거죠. 타락의 본질이 자기 통치권이라면 제자도의 본질,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통치권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정상적인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회복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타락한 사탄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 신앙생활이.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보자. 이게 이제 제자도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제자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는 한 우리가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이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타락의 본질 그대로 있잖아. 타락의 본질. 이걸 거슬러야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이 조금 죄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안 지을게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인간 그 이전부터 있었던 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웠던 존재인 사탄이 타락했던 이걸 이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세상이 사탄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죠. 세상이 알면 알수록 놀라울 정도로 사탄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죠. 다수, 절대 다수를 이루는 거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보혜사를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병 고치고 이런 거 은사, 방언?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또 다른 보혜사가 돕는 자죠. 그렇죠? 헬퍼,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또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셨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카운셀러, 헬퍼, 위로자가 오셔서 그가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지. 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 타락의 본질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담 하와도 넘어지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뭐 100번 싸우면 100패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진리가 뭐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이. 성령께서 정말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이 진리다라고 내 내면적인 확신을 주시고 거짓이 선포될 때에 저것은 비진리다라고 거부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강한 사람은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혹은 이제 참목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한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정도의 반응은 나와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반응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도자까지는 힘들겠지만 강력한 연구별 연사까지는 이렇게 불가능하겠지만 듣고 분별하는 것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 힘들어, 함정에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그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선포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회복이다.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한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대소일배 영혼육사 관리하면서 돕는 거죠. 결국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타락이 있죠. 혼적인 타락도 있고 육적인 타락도 있고. 결과가, 영적인 타락은 영교직관 양심 기억나시죠? 이건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영의 타락, 영교가 타락했습니다. 영교,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런 본성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진 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영들이 뭘 추구하느냐, 뭔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우상으로, 다른 종교로, 다른 사상으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심지어 예술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왜? 사람의 마음에 뭔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영혼의 어떤 타락된 현상이죠. 또 직관, 인생의 가물을 강하게 느낍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제 방향이 어긋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교 사상, 쾌락, 성공, 특히 이 시대 성공,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지. 성취감을 느낄 때 잠깐 채워지니까. 그 다음 양심, 죄책감을 느끼지, 사람들이. 근데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마주하니까 이제는 회피해버리는 거지. 적당히 애써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회피하게 되는, 다른 것으로 덮고. 혼적인 타락,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정의가 혼이죠.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전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지성이 타락한 결과죠.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제 다스릴 수 없는 거지. 타락의 결과지. 원래는 다스려야지. 다스릴 수 없는 거지.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타락의 결과로 그렇지 않고 다른 잡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잘못된 감정들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우울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몇십 프로가 우울증을 앓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수많은 분노들 다스릴 수가 없고, 이게 성격장애, 성인아이, 또 수많은 어떤 그러한 신경증, 정신병적인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의지, 박약, 게으름. 성경에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휴식은 죄가 아니죠, 그죠? 휴식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건강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다가 휴식하는 것은 휴식을 해야지, 그게 성경적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런 것들은 죄다.
하나님께서 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음이 세 가지가 있지. 육적인 죽음이 있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또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참 좋은 비유가 있죠. 뿌리에서 잘린 나무 가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지금 살아는 있는 것 같죠. 그렇죠? 파릇파릇하지. 근데 진액이 올라오질 않죠. 반드시 죽으러 오는 거지.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전까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옥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이 타락의 결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생명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식욕, 성욕, 수면력, 이 육체의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육체의 욕구를 더 많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타락의 결과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탄이 타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교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교만이지.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죠. 그 다음 그가 가졌던 그 교만, 하와에게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시켰습니다. 보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도 마음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고 싶은 거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죠. 나의 선택을 바꿔버리는 거고. 그래서 대소일배 영혼역사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꼈던 그 모든 욕망들, 사탄이 하와의 영혼을 보면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느꼈던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이 타락의 본질을 거슬러서 회복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의 본질은 통치권의 회복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